메이저리그 명예전당이 있습니다. 그 명예전당에는 야구에서 정말 큰 족적을 남긴 그런 많은 선수들이 거기에 이름을 등록하고 그들의 기록을 새겨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예의 전당에 센테니얼 브라운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명예의 전당에 등록된 다른 선수들보다 특별하게 이 선수가 더 유명하게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 이유는 야구는 거의 손으로 행하는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손을 거의 쓸 수 없는 이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엄청난 족적을 남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는 7살 때에 삼촌의 농장에 놀러 갔다가 옥수수 절단기에 오른손 검지를 잘려서 그 검지를 잃어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무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이 중지를 심하게 다쳐서 거의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그러죠. 그리고 새끼 손가락 마디가 구부러진 채 마비가 되어서 거의 그것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거기다가 엄지도 마찬가지로 거의 마비가 되어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그러죠.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되지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 당시에 그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며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병원에 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결국은 10살 때부터 탄광에 가서 일을 하면서 자기 돈을 모으며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야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 야구가 그의 삶, 그의 인생을 완전하게 바꿔놓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야구를 접하면서 그는 한쪽 손을 거의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었는데 엄청난 훈련을 행했다고 그럽니다. 그 엄청난 훈련을 행하면서 어떤 타자도 치기 힘든 그런 마구를 만들어냈다고 그러죠. 그래서 1906년부터 1910년까지 약 5년 동안 그는 매년 20승 이상을 이루었고 1점대의 방어율 그리고 105승 40실패라고 하는 아주 경이적인 그런 기록을 남겼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메이저리그 100년 역사 동안에 깨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손이 온전한 그런 사람들도 이런 기록을 내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거의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기록을 남겼던 거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행한 것이겠습니까? 정말로 엄청난 피나는 훈련이죠. 반복하고 반복하고 훈련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욱 월등한 그런 선수가 되어서 큰 기록을 남기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에 태권도 시범단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나라 태권도는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이 태권도 시범을 하는 시범단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태권도 시범단이 미국의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고 하는 거기 프로그램에 나가서 그 태권도 시범을 하면서 이제 경쟁을 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태권도 시범단 이렇게 입력을 하고 치면은 태권도 시범단이 그 시범을 보이는 그런 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태권도가 저도 군대에서 태권도를 해봤습니다. 1단까지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발차기 할 정도인데 그 영상에 보니까 와 날아다닙니다. 공중에 날아다니고 휙휙 날아다니고 판자 막 부수고 그리고
동작 하나하나를 하는데 그 많은 선수들의 동작이 다 똑같이 그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말 아름답게 감동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영상을 보면 그냥 박수가 저절로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함께 모여서 부단한 노력을 행하고 정말로 열심으로 훈련한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맞추어 보았겠습니까? 그 수많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행했기에 그런 감동적인 그런 모습들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TV를 볼 때 가끔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TV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던 그런 분들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생업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에 수없이 그 일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다른 사람들이 쫓아올 수 없을 정도의 달인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한 움큼 밀가루를 주먹에 떼면 그것이 몇 그램인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는 눈 감고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을 보면 그들의 손이 다 굳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보지 아니하고도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대로 다 행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오랫동안 그렇게 행하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한두 번이 아니겠죠. 한두 번 반복하고 한두 번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건 아니겠죠. 수도 없이 반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행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피 흘리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도 없이 그런 일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것은 반복적인 훈련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반복하며 훈련한 결과 바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모습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렇지 예고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많은 훈련을 행하면 무의식적으로 손이 나가고 몸이 피하고 그리고 다른 행동을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반복적인 훈련의 결과입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행할 때에도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바로 믿음의 훈련이 이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도 믿음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죄악된 삶에서 세상적인 욕망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끌어오르는 죄의 본능들 이런 것들을 이기며 승리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행하면 안 되죠. 끊임없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신하는 훈련, 반복적인 훈련, 헌신하고 희생하는 훈련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영적인 존재 그 존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악된 삶을 살게 하고자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다니며 유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영적인 존재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으려면
그런 영적인 존재와 싸워서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두 번 예배드리고 한두 번 기도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부단한 노력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반복하고 훈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할 때 경건 그러면 금식하는 거 또는 기도하는 거, 그리고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굴 속에 가서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때로는 이런 것이 경건이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경건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예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세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경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이상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유세베이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거룩 또는 경외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며 살아가는 삶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이것을 경건이라 유세베이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하기 원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그 모습이 경건이라고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건의 구체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세 가지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삼묵훈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묵상훈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묵상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소가 그 음식을 먹고 윗속에 집어넣었다 다시 꺼내서 다시 씹고 다시 삼키고 이것을 반복하며 소화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 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읽고 또 되새김질하고 한 번 읽고 또 생각하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경건의 모습이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과묵 훈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말하지 아니하고 침묵하는 훈련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것, 이럴 때에 실수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침묵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침묵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자기 자랑을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자기의 공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결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과실에 대해서 더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핀잔 주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과묵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묵종 훈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묵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없이 남의 명령이나 요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럽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묵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 앞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까? 원망하고 불평하며 때로는 신앙을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아시기에, 우리의 앞길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묵종하며 훈련하며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건의 모습 가운데 바로 이 세 가지의 훈련의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습이 어디 세 가지의 모습만 있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지요. 예비하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금식하고 찬양하는 삶, 수도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에 그 경건의 모습이 승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7절 전반절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라고 하는 말은 베벨루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속되게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의미해 준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에서 보면 외식적이고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 모습이 바로 망령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허탄한 신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때 그냥 자기 원래 있던 일, 행하던 일, 자기가 아는 거 그것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나이 많은 어른들이 손자 손녀들에게 얘기할 때 자기 옛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있던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돼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 한둘은 다 잡아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과장돼서 자기 자랑을 행하는 이런 모습들, 이 모습이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겸손하고 더 헌신하고 더 열심히 있고 자기를 낮추는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랑을 드러냅니다. 자기를 과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들이 바로 허탄한 신화를 이야기하는 모습들인데, 이런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버린다고 하는 말은 파라이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호하게 거절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바로 경건을 이루기 위하여 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한다고 하는 말은 굼나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벌거벗고 연습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벌거벗고 연습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연단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그러죠.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경기에 나가는 사람들이 그 경기에 나갈 때는 온 몸에 옷을 다 벗고 최소한만 가리고 경기에 나가서 싸웠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그 경기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훈련을 합니까?
옷 입고 훈련을 합니까? 많이 자기의 옷에 또는 다 가리고 훈련을 합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경기에 실전에 나가서 싸우는 것처럼 완전하게 다 벗고 끊임없이 훈련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자기 육체가 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피 흘리고 자기 육체가 다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모습처럼 경건을 위해서 자기를 연단하는 훈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그 경건을 이루게 되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한 그런 훈련의 결과입니다. 훈련하지 아니하고는, 연습하지 아니하고는 이 경건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습들, 이 모습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훈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로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영습하고 자기의 모든 손이 다 무뎌지고 그런 모습들이 되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행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런 부단한 훈련의 모습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훈련만 하면 이 경건의 삶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아무런 의미 없이 훈련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렇게 훈련을 행하는 그런 모습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 말씀 가운데서 보면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 겉으로 보면 얼마나 경건된 그런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휘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쌓았던 그 목적은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한, 자기를 가시하기 위한 바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 경건의 모습은 온전한 모습이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경건의 모습을 이루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고 훈련한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부단히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하는 훈련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의 경건은 칭찬받는 경건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경건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끊임없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까지도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서도 기도하러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함께 가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경건의 모습으로서의 기도 훈련, 이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건의 모습을 이루어야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의 훈련,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훈련을 행하면 분명히 성과가 있습니다. 훈련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경기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렇지만 그것은 약간의 유익일 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경기가 끝나면 그 훈련도 끝납니다. 훈련이 끝나면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의 몸은 붉게 되고 둔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훈련이 끝나게 되면 다시금 돌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이런 육체의 훈련처럼 경건을 준비하는 모습이 있으면 그는 약간의 유익만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끝나면 바로 우리의 그런 신앙적인 문제도 끝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 모든 일들 그만두고 쉬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그렇게 되면 그 문제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그때의 신앙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죠. 그것은 거기에서 끝납니다. 약간의 유익으로서 끝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우리 신앙의 모습은 약간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유익으로 만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면 경건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경건은 범사에, 즉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금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삶입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끊임없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 나라에서의 천국의 삶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영원한 승리, 영원한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들의 경건의 훈련은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그렇게 훈련을 하고 끝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야 하는 그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경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모습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금생과 내생을 통해서 얻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짐승들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할 때 얼마나 집요하게 계속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교회 오시면서 이 십자가 탑 아래 우리 교회 로고가 새겨진 그 로고를 보셨습니까? 그 로고를 보면은요, 지난주부터 까치 2마리가 날라와서 그 로고 안쪽에 나뭇가지들을 물어다가 거기에 둥지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막 떨어져 가지고 뭔가, 그리고 교인들이 또 얘기를 해서 보니까 둥지를 까치들이 짓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왜 다른 데도 수도 없이 좋은 데 많은데 왜 거기다가 하필이면, 제가 올라가서 큰 나무 작대기를 가지고 다 털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날 또다시 그 둥지를 짓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다시 올라가 가지고 또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둥지를 털어버렸습니다. 끝낼 것 같았는데, 안 올 것 같았는데 어제
토요일 보니까 또 짓고 있어요. 우리 조주희 장로님이 또 올라가셔서 또 토나버렸습니다. 아마 또 짓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알을 낳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새끼를 낳기 위해서 그 둥지를 짓기를 원하는 그 집요한 마음, 아무리 덜어버려도 또 짓고 또 짓고 행하는 그 모습들, 언제까지 계속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짐승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목적하는 것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되어야 되겠죠.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경건에 이르기를, 바로 우리가 연단할 수 있는, 자기를 쳐서 끊임없이 연단하고 훈련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낳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하게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자기 몸이 부서져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승리하기 원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하는데, 한두 번이면 되겠습니까? 한두 번 예배하고, 한두 번 기도하고, 한두 번 찬양하고, 그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한두 번 예배를 드리며 교회 나오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알아주겠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부단하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 그 경건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한두 번 하고 끝나는 절기의 모습으로 끝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훈련하고, 그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드러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